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지난주에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구하면 주시고 안 구하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구하든 구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랑은 더 큰 사이고 사모해야 할 은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은사는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은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절을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구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예언입니다. 예언은 무엇일까요? 예언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언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언은 두 단계가 있습니다. 두 단계가.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언할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언자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예언자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 받은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로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그 다음 2단계로 그것을 전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정확히 말하면 이 두 가지 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예언자라고 하지요. 근데 예언자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 예언자가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장래의 일을 말씀하시면, 다시 말해 장래의 일을 계시하시면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자기만 받고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에게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니까 이게 예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책망하시면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사람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니까 예언인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날 예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 질문은 오해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살펴야 됩니다. 예언에는 아까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계시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예언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됩니다. 먼저 오늘날 계시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이 있을까요? 성경에 없는 새로운 말씀이 있을까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는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계시의 근원이 되시니까 그들보다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으로 남긴 것이 뭐죠?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끝난 요한계시록으로 완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계시 말씀이 있냐?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뭘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뭘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 새로운 것을 가르친다고 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이미 주셨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계시는 없는 겁니다. 아까 두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예언은 있는가? 에서 첫 번째, 새로운 계시는 있는가? 새로운 계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날 두 번째 단계, 예언은 있는가? 예언은 있을까요?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이 있습니다. 새로운 계시는 없지만 예언은 있습니다. 아까 예언을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계시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기록으로 남겨진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은 뭘까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이것입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경을 사람들에게, 교회에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언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성경을 알아야겠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겠죠. 그러면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워야겠지요.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일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한 그 이유를 이제 2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2절 말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2절은 예언을 하려고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번역할 때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고 2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번역할 때 생략이 됐어요. 원래는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 세 가지 오해가 생깁니다. 세 가지 오해. 첫 번째는 뭐냐면 방언만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다라는 오해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방언만이 영으로 말하는 거다라는 오해입니다. 셋째는 방언만이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오해입니다. 이 세 가지 오해가 생깁니다. 2절 말씀을 쭉 읽으면 이 오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언만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라는 오해입니다. 만약에 방언만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면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방언만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이,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다 방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언을 해야겠지요. 만약에 방언만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하지 말고 방언을 하려고 하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언만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죠? 기도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느 나라 말로 기도하나요? 우리나라 말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알고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시나요? 못 알아들으시나요?
알아들으십니다.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방언만이 특별하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방언으로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언어가 다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언어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해입니다. 방언만이 영으로 말한다 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말하는 2절에서 말하는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 영은 사람을 구성하는 육체와 영혼 중에 영혼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 방언은 우리의 영혼이 말하는 거구나 라고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구별되나요? 영혼과 육체가 구별되나요? 구별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혼과 육체는 하나로 견고하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결코 구분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그건 뭐죠?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으로 말하는 것이 있고 또 육체로 말하는 것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럼 저는 지금 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까? 육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영혼이 없는 육체는 뭐죠?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말하는데 육체는 침묵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가 말하는데 영혼은 말하지 않는다?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으로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냥 살아있는 내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따로 뭔가를 말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오해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비밀을 말한다라는 오해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은 누구의 비밀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일까요? 나의 비밀일까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답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라고 하지요? 2절에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드린다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도 모르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알아서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라는 것이 말이 되냐는 말입니다.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비밀을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는 있지요. 내 속 이야기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방언으로 말해야 되는 건가요? 내 비밀을 하나님께 아뢰 때 우리나라 말로는 말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죠. 내 비밀을 얼마든지 나는 내 말로, 내 언어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방언으로만 전할 수 있는 나의 비밀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2절 말씀을 읽으면서 흔히들 이 세 가지 오해를 합니다. 방언은 영혼의 언어다. 방언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언어다. 방언은 내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게 하는데 전혀 아닌 것입니다. 방언은 영혼의 언어가 아니라 그냥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된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만이 특별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모든 언어가 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만 말씀드릴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해를 정리했어요. 그러면 2절 말씀은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2절 말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오해하도록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언하는 사람들 중에 이것은 영어로 말하는 거다. 이것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다. 이것은 비밀을 말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그런지 아냐? 알 수 있냐 하면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래 방언은 특별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본래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그냥 외국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면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자기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하나님께 비밀을 아뢰는 영적인 언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들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입니다. 그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인가요? 문제가 많은 교회인가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 지금 방언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번에는 방언과 예언을 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조를 합니다. 방언은 누구의 덕을 세우죠?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예언은 누구의 덕을 세우죠?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언은 통역을 하지 못하면 어떻다고 얘기하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통역하지 못하는 방언은 교회의 덕이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 3절, 4절, 5절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에서는 뭘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언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라고.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쉽게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말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방언은 교회에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무엇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하시죠? 방언인가요? 아니고 예언입니다. 예언. 지금 예언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지난주와 오늘까지 말씀을 보면은 지금 세 가지 은사를 특별히 구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가장 큰 은사 뭐죠? 사랑의 은사. 그죠? 그 다음에 예언. 그 다음 한 가지는 이따가 나올 건데 통역하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씀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오해를 하는데 지금 바울은 방언 기도는 영이 하는 기도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우리의 영이 하는 기도라면 우리는 전부 다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도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 되돌아가면요. 근데 그런가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기도하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혼이 하는 기도가 따로 있고 육체가 하는 기도가 따로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앞에 2절에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는 기도입니다. 영혼만 따로 하는 기도라는
특별한 기도라는 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려고 해라. 통역하지 못하면 방언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그것을 영이 기도하는 거라고 주장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도를 어떻게 제대로 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14절과 마찬가지로 15절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의 기도가 있고 마음의 기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의 찬양이 있고 마음의 찬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우리말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13절에서 뭘 얘기했죠? 통역하라고 했죠. 통역. 그러니까 14절, 15절은 뭘 하라는 말씀이냐면 통역하라는 말씀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했으면 통역해라. 방언으로 찬양했으면 통역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알아듣는 말을 하고 굳이 방언을 해야겠다면 반드시 통역하기를 구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신은 방언을 할 줄 모르니까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지요?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것을 예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알고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다르게 말하면 나도 방언할 줄 안다. 너희보다 더 많이 할 줄 안다. 그러니까 나는 방언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쉽게 말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제부터 하는 말 잘 듣고 지혜롭게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주보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 28장에 있는 말씀이 조금 다르지요. 이게 뭐냐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해서 의역한 것입니다. 전하려고 하는 뜻을 중심으로 번역을 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 백성이라고 하죠. 이 백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듣지 않는다, 불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듣지 않고 불순종합니까?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언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을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듣지 않는 것입니다.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방언으로 말씀하십니다.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입니다. 외국어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무리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뭘 할까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은 아무리 많이 들려줘도 방언을 통해서는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방언을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믿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방언을 말하면 이들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그럼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불순종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믿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믿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기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그들을, 불순종하는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신다는 표적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왜냐하면 예언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믿는 자들을,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으로 이끕니다. 회개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예언은 알아들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표적인 것입니다.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그냥 자기 길로 가게 해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예언은 알아듣게 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개의 다른 표적인 거죠. 심판을 나타내는 표적이고 은혜를 나타내는 표적인 것입니다.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방언을 들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냐? 그러지 않고 도리어 무슨 말을 한다고요? 미쳤다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판단을 왜 받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 앞에서 어긋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잘못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기준이 생기니까 그 기준 앞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엎드려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방언을 하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도리어 미쳤다 라는 소리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뭘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방언입니까? 예언입니까? 예언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당시 예배 때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에 26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누구의 덕이죠? 내 덕입니까? 아니죠. 교회의 덕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방언과 관련해서 방언이 교회의 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밑에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교회에서 방언을 한다면 세 가지 기준을 주십니다. 첫째,
최대 3사람까지만 말하고, 둘째, 차례로 말하고, 셋째, 통역을 하라. 그리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하는 이 방언은 통역해야 하는 방언입니다. 그렇죠? 통역해야 하는 방언입니다. 통역해야 하는 방언은 방언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서 하는 방언은 방언 기도가 아니라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하니까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차례로 말하고 반드시 거기에 통역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언을 말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8절에 뭐라고 하시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통역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두 가지 기준을 주십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첫째는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리고 둘째는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라. 지금 방언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말하라고 하시죠?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라고 합니다. 이건 뭐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어디에서 하라고 합니까?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디서 하죠? 집에서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29절은 예배 가운데 행하는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방언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방언과 예언 가운데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1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예언을 하려고 하라. 다음으로 방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통역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통역하기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3명까지 말하고 차례대로 말하고 통역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통역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지금 방언이 잘못됐다 나쁘다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했어요. 그러나 교회로 모일 때, 교회로 함께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룰 때 방언에 대해서 방언을 어떻게 해야지 교회의 덕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호하지 않죠. 아주 명확하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이 기준을 따라 행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방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방언하는 자에게는 통역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우리 모두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잘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생활이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게 하시고 말씀을 벗어날 때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바른 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